네, 한 재밌는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영화의 제목은 뭔지 모르겠어요. 마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내용을 코미디처럼 좀 우스꽝스럽게 펼쳐내는 그런 뭐 영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몇 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올린 사람이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기독교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시각이 어떤가? 여러분,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시고 이 제자들이 밤중에 모였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으면서 야, 이제 어떡하냐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 내 얘기 좀 들어봐. 뭔데, 베드로? 우리가 밤중에 예수님의 시신을 훔치는 거예요. 그러자 깜짝 놀라.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들어보니까 내가 좋은 게 얘기를 하니까. 뭔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와,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이다 하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또 방법이 또 무슨 계획이 있는 거야? 그렇지. 우리는 그리고 전 헬라 쪽을 다 퍼져나가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도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지. 오, 정말 좋은 생각이야. 그럼 그 다음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는 거야. 와!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베드로? 내가 뭔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아니, 뭐가 문제야?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는 거라니까? 제자들이 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 혼자서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잡히면서 영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게 좀 와닿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의 부활은 거짓이고 꾸며낸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부활을 전하면서 죽어간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정신 나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습니까? 예수의 부활은 진실이잖아요. 거짓이 없는 사실이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음까지 불사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2000년이라는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간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계속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도 오지에는 저 외국 오지에는 박해가 있어요. 죽어나가기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교회가 세워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죽음을 불사할 수 있을 만한 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근본이 되고 근본의 신앙이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말씀은 부활절에 하면 참 좋겠다. 그렇죠? 부활절에 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아차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니, 분명히 나도 이렇게 그 설교를 쓰면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돼야 되는 신앙인데 왜 1년에 한 번 내가 부활의 신앙을 선포를 할까? 뭔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활절에만 듣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올 한 해가 시작이 됐는데 올 한 해의 시작이 되는 1월 달에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께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야겠구나. 그 부활의 신앙으로 한 해를 정말 승리하며 살아가야겠구나. 이 올 한 해 1월 달 동안에 정말 한 주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 오직 예수예요. 예수로 지난주에 뭐였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은 사랑. 이번 주는 예수 부활이요 생명신 예수로 말미암은 부활의 신앙.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장래 희망. 제가 아무리 못 배웠어도 철자를 틀리진 않습니다. 장래 희망. 혹시 목사님이 오타 났나? 잘못 쓰셨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래 희망은 원래 아이자 장래 희망이죠. 미래를 내가 꿈꾸는 나의 장래. 그런데 이 장래는 제가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노래 제목이 장래 희망이라고 노래 제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감명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장래가 뭡니까? 장례식 할 때 장례잖아요. 곧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희망은 뭐지요? 희망은 먼 미래를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고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게 희망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장래라는 것과 희망이라는 것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곳에 여러분 희망이 보이십니까?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색깔도 언제나 검정색이에요. 검은 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장래와 희망은 어떻게 보면 한 가운데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장례식이에요.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저 천국의 삶은 희망입니다. 이 땅만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나는 장례식장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슬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내 삶의 끝 가운데에서 허덕이고 있는 삶밖에 되지 못하지만 내가 정말 바라보는 게 저 천국이라면 여러분 이곳은 희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끝난 게 끝이 아니라 정말로 끝났다고 세는 순간에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의 내용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본문 가운데 있는 그 중간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잠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요.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곳은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이제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피하시고 어디로 가시냐? 요단강 저 건너편으로 가세요. 그럼 베단으로부터 요단강 건너편까지 약 이틀 길이 걸립니다. 그 먼 거리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나사로가 죽게 생겼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요. 며칠 걸려서 오죠? 이틀을 해서 하루 반나절 걸려서 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지 않으세요. 멈춰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닌가 보다. 나사로가 죽지 않을 건가 보다. 작은 병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아마도 몸을 조금 사리시나 보다.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이틀을 그곳에 유하시고 이틀 뒤에 일어나셔서 말씀하세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에게 다시 얘기하죠.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제자들이 옵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서니 이미 장례식이 시작이 됐어요.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4일이 지났다는 말이죠. 마르다가 달려옵니다. 예수님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을 할 때에 마르다가 믿습니다. 마리아도 불러요. 마리아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해요. 맹인을 눈뜨게 하는 그가 이 사람을 살릴 수 없었더냐. 무슨 말이죠? 맹인을 살릴 수 있었던,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 같이 있었더라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무덤에 가시고 무덤 문을 열라고 하세요. 그곳이 고름으로 냄새로 가득 찼다고 하지만 열라고 하세요. 그 문을 여시고 나사로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사로야 하니까 나사로가 온몸에 붕대를 다 동이긴 채 그리고 걸어서 나와요. 이게 오늘의 내용의 그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시점과 예수님께 도착하신 시점이에요. 나사로가 며칠 무덤에 있었다고 얘기했죠? 4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유하신 게 이틀이고 걸어서 이틀 오셨습니다. 총 4일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전에 들은 그 시점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나사로가 죽고 그 몸에 향유를 바르고 무덤에 이제 집어넣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움직이지 않으시고 이틀을 유하셨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이미 그가 죽었기 때문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틀을 유하시고 4일째 도착하신 이유는 사람이 육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죽은 지 72시간 내에 무조건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저 따뜻한 곳에서는 더 빨리 썩습니다. 눈이나 내장이나 이런 부분은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근육이나 모든 것은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육신으로서 육신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 순간이에요. 나사로에게 있어서는 부활의 기미조차도 보일 수 없는, 아니 한다고 할지라도 썩어버린 육신, 그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첫날, 둘째 날 가운데에서는 우르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셋째 날부터는 몸이 고단하기 시작하고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는 계속해서 원망하기 시작하고 가장 힘들기 시작한 때가 이때예요.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모든 것이 힘들 때가 이때. 그리고 사람들은 일주일간 그곳에 장례를 도우러 오는데 사람이 가장 많은 시점도 이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시점을 고르셨느냐? 가장 절망의 순간이에요. 가장 좌절의 순간이에요. 모든 것이 정말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이에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3일간은 그 영혼이 그곳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3일이 지난 후에 떠나간다고 생각을 해요. 영혼까지 다 떠나갔어. 육신도 다 썩어져 내렸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고 원망거리를 찾고 있어. 예수님께 나와서 바로 나오자마자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가 분명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은 원망입니다. 주님 왜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계셨더라면 살았을 텐데 왜 같이 안 계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릴 때 예수님 나타났어요.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 들으실 때 즉시로 나에게 응답하셨으면 좋겠는데 내 문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것이 즉시로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움직이시는 때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완벽한 순간에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왜 이 순간에 움직이셨느냐? 11장 42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오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맹인을 눈뜨게 만들었습니다. 중풍병자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안증뱅이를 일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순간에 나타났지만 이전에 선지자들도 행했던 일들이에요. 그러한 기적들도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선지자는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절망의 순간 가운데 이것을 희망으로 바꾼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들과는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른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부활이자 생명이신 예수께서 임하실 때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타나는 그 기적과 그 순간과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는 도대체 무슨 죄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무슨 죄입니까? 여러분 근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망치를 들고 못을 박으려고 해요. 근데 이 망치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못을 내가 때리면 내가 아프니까 나도 그 못질 말고 다른 질 좀 시켜주세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손에 들린 대로 사용되는 게 도구입니다.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가장 기쁜 건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장 힘든 순간에 나타나셔서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이라는 것이 생명으로
그들의 절망과 아픔과 좌절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어떤 순간에 내가 맞닥뜨린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희망과 기쁨과 생명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걸 밝히 보여주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는 게 끝이라고 얘기를 해요. 때문에 죽음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멈춰서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두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게 끝이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미지라는 두려움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멈춰서질 않아요. 끝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죽음이라는 것보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의 죽음,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친구와 다 죽음과 연관이 돼 있을 거예요. 아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주님께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그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서 작은 부활을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봉착하게 될 겁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한번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끝난 것 같고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상 나갈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면 여러분, 그 문제라는 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희망과 소망으로 바뀌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좀 있습니다. 그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삶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활의 신앙 있으십니까? 네. 자, 그럼 부활이 언제 일어날까요? 먼 미래겠죠. 언젠가. 그렇죠? 여러분, 이 믿음은 누구에게도 있었느냐? 유대인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믿음이 똑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에 임하는 그 부활의 역사가 아니라 그쵸, 주님, 우리도 알고 있어요. 배워서 알고 있어요. 먼 미래에 그게 일어날 거 아닙니까? 마지막 날에 그 일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어떤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어떤 소망입니까?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너무도 힘겹고 어렵고 걸어가지만 먼 미래에 분명히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육신도 부활하고 내 생명과 내 모든 것들이 천국의 그곳에 안기며 우리가 생각하는 부활이 이런 부활이잖아요. 맞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부활의 신앙이 있다고 해서 정말 내 삶 가운데 슬픔이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냐라는 거예요.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 미래의 일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습니까? 주님을 모시지 않습니까?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이고 부활이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먼 미래에 주어질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확정된 부활입니다. 이게 기쁘십니까? 정말 기쁘십니까? 한 가요,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해요. 요 장래 희망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는 얼굴 다 모였네 여기에. 한 공간에 다 있는 게 신기해. 모르는 사람이 계속 우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 미안해.
종종 상상했던 내 장례식에 축하와 환호성 또 박수갈채가 있는 파티가 됐으면 했네. 왜냐면 난 천국에 있기 때문에. 오자마자 내 몸집의 서너 배 커다란 사자와 친구를 먹었네. 땅 위의 단어들로는 소용 못해. 사진을 못 보내는 게 아쉽네. 모두 여기서 다시 볼 거라는 확신이 있네. 내 마음을 다 전하지 못한 게 아쉽네. 할렐루야, 꿈의 왕궁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해.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제가 이거 CCM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분류 자체가 가요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부르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콘서트장입니다. 자신들의 팬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앨범에 수록된 것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렐루야 하는 그 순간에 방방 뛰면서 웃으며 방방 뛰면서 정말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기쁜 얼굴과 그렇게 행복한 얼굴이 여러분 그 장면이 나타나요. 이게 2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어디에서 또 노래가 나왔냐면 이번에 또 화제가 됐어요. 저는 본 적 없어요. 청룡영화제 때 그 중간에 한 노래를 한번 부르지 않습니까? 가수들이 나와서 그 후렴분을 불러요. 근데 거기서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할렐루야를 부르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이 관 속에 들어가요. 그리고 4명의 검정 옷을 입은 남자들이 이게 관을 들고 퇴장을 하는데 카메라로 찍는데 검정색으로 시작되었던 것이 하얀색 커튼 같은 것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하얀색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뒤로 나타나면 그 장면을 가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표현한 겁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끝에서 부활이라고 하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퍼포먼스로 보여준 겁니다. 어디에서 보여준 게 아십니까? 성경영화제에서. 자신들의 선배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TV를 보고 있는 그곳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라는 것이 가요에 나왔어요. 해외에서는 이게 별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할렐루야는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할렐루야 해보십시오. 인상부터 찡그리지 않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인식이 그래요. 생각이 그래요. 할렐루야. 누가 거기서 아멘을 합니까? 아무도 안 할걸요? 여러분 그곳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10분의 1밖에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다 비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 가수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팬들이 모였잖아요. 팬들이 원하는 걸 불러줘야 되고 팬들이 원하는 것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비스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하지 않아요. 자기가 부르고 싶은 걸 부르고 자기가 쓰고 싶은 가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사람입니다.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이라고. 자신이 쓴 가사이고 자신이 작곡한 노래예요. 그리고 자신이 직접 노래를 불러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스타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댓글에 보면 유튜브는 댓글이 좀 순해요. 왜냐하면 조금 안 좋은 말이 적으면 자동으로 걸러져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 보면 댓글이 너무나도 지저분해요. 그런데 그 어디에도 그런 댓글들이 없어요.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 믿지도 않고 나는 걔가 믿는다고 생각되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저 사람을 보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방방 뛰며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활이라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이 저런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오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아니라 가수가요. 오랜 신학 공부를 하는 목사들도 아니고 그냥 자신의 생각을 노래로 적었던 가수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깨달았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부활의 신앙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교회에서 나타나고 믿는 사람들끼리 있을 때 나타납니다. 난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선포되는 것도 교회이고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제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소문내자고 할 때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부활했다고 쑥덕거리자고 얘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나가자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그 부활을 증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생명,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섞여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하는 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어찌 부활의 신앙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문제를 닥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똑같이 좌절하고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이 슬퍼하면 그게 그들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반대로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좌절과도 같은 절망 같은 상황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우리에게 놓인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희망과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예비군 3명이 왔습니다. 여러분, 군대는 어록을 만들면 책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정말 어떻게 그 철학적인지 몰라요. 2등병 때입니다. 자세 배치를 받아서 갔는데 저는 이제 지옥이었어요. 철책이잖아요. 철책 근무를 썼는데 철책 너머로 돌 2개를 줬더니 이제 병장이 이렇게 돌을 탁 던져요. 계단 앞에 딱 떨어졌어요. 야, 저들 보이냐? 네, 보입니다. 저게 내 군생활이야. 얼마 안 남았다라는 거죠. 그러더니 어쩜 그렇게 세게 되게 있는 힘껏 저 철창으로 던지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숲을 넘어 딱 넘어갔잖아요. 저거 보이냐? 안 보입니다. 저게 네 군생활이야. 참 어떻게 그렇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는지 좌절을 맛보게 하는지. 맞아요. 여러분, 2등병 1병 때 어떻게 미래를 봅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오늘 무슨 실수 오늘 하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내일도 실수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게 그때잖아요. 제가 1병 때 그런데 지역 예비군에서 3명의 친구들이 온 것 같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이 3명이 왔어요. 3명이 와서 같은 내무실에서 잠을 자고 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훈련을 했습니다. 3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비군들이 3일을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같이 훈련을 뛴다 그래서 저희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고 오늘도 실수하지 않을까? 내일도 실수할까? 근심하며 걱정하며 있었을까요? 온 순간부터 3명이서 기뻐요. 친구들끼리 만났거든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요. 나가서 우리 같이 회포를 풀어야지. 미래를 이야기. 한 번도 그들이 우는 것도 슬퍼하는 것도 화내는 것도 성내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똑같이 살아갑니다. 발을 딛고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부활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계셔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 똑같이 슬퍼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똑같이 무너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잠깐 살다가 저 하늘로 갈 것입니다. 이 땅은 장례식장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죽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때문에 날마다 하루하루의 삶은 죽음으로 걸어가는 삶밖에 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죽어요. 하지만 그 장례식에서 여러분 아십니까? 발인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발인을 할 때 관을 두고 나가요. 언젠가는 그 장례식장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떠나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딘가에 묻히고 어딘가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저 하늘, 우리의 희망이 되는 저 천국을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저 입술로만 나가 믿고 내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서 정말 그 희망을 밝히 보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장례식장 같은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울고 웃으며 그렇게 어두침침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여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